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땅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 학문과 또 그들의 언어를 3년 동안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의도가 분명하죠. 이름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창씨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다 바벨론, 이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특별한 음식과 음료를 주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하면 바꾸고, 또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거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8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이 요구한 대로 학문을 배웠고 또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거부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왕의 음식과 그리고 그가 마시던 포도주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왕이 먹는 음식은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절대 충성하겠다, 왕에게 절대로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저들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직접 명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소년들이에요.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저들을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불복종한다? 죽음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 그냥 일반 포로가 아니라 엘리트들이었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특별히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특별하게 써먹으려고 저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그냥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그가 마시던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들의 삶의 목적은 바벨론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저들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 말씀의 생명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표가 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표가 나도록. 제가 오늘 그걸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육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15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아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죠. 요구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우리는 채식을 먹고 물을 마셔보겠다. 그리고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관장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그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만약에 안다면 환관장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되죠. 자, 10일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아 보였다. So much better. 여러분,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 여러분 산의 짐이에요. 와, 그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들이었겠죠.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이 채식과 물을 먹고 마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또 좋아 보였던 이유가 채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표가 나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토브란 단어예요. 토브. 여러분, 이 토브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된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최적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러한 육적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뭘 부어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17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19절을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There is none like them.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3년 동안의 특별 교육을 마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면접을 했습니다. 한 사람씩 1대1로 했는지 아니면 다 모아놓고 단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면접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과의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압도적으로.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도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이 여러분 어떤 소년들인지 기억하시죠? 제가 다니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 출신이 달라요. 귀족, 왕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소년들이 잘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소년들도 탁월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가 안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잽이 안 된다라고 해요. 잽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다른 소년들을 비교했을 때 뭐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은 유대에서 끌고 온 소년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엘리트들과도 비교해도 잽이 안 됐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바벨론 제국 온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제국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 여러분 박수와 술객은 지금으로 하면 박사예요. 박사, 전문가, 탁월한 사람들.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겠죠.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 최강대국인데, 근데 그러한 박사들보다, 그러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엘리트들보다 얼마나 탁월했냐면, 얼마나 나았냐면 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비교가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몇 배가 났어요? 10배나 나왔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잠언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원래 탁월했어요. 출신이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배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다일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여수노회 5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찰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남부 시찰, 그 다음에 북부,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5개의 시찰이 있어요. 근데 그 5개의 시찰 중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은 남부 시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은 좀 다른 시찰과 다르게 섬교회들이 많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섬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 남부 시찰에 대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두교회. 이 남면 저기 그 금오도 가는 길에 보면은 이 발음이 안 되네요. 대두라도, 그렇죠? 대두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네,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두라도, 대두라도, 그 섬에 대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현재 이홍식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십니다. 25년째. 근데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뭐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갑니까? 이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새벽을 깨워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섬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이 배 타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아이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이 아이한테 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성일아, 이 아이 이름이 성일이거든요. 성일아, 너가 새벽 기도를 내려놓든지 아니면 학교를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라. 두 개 다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 성일이가 뭘 내려놨을까요? 학교요? 네. 학교를 내려놨습니다. 학교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홈스쿨로 공부를 했어요. 홈스쿨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 아이가 혼자 유튜브에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을 어디로 들어갔냐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 친구가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했는지 아세요?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여러분, 2025년 세계 병원 평가에서 국내 종합병원 순위를 매겼는데 국내 종합병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아산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제치고 아산병원이 1등했어요. 여러분, 전국에 쟁쟁한 의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아이 한 명을 의대에 보내려면 조기 어려서부터 공부시킨 거 아시죠? 특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도 의대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이라는 아이는요, 섬에서 학원도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의대 들어가고 아산병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탁월하게, 정말 표가 나도록,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반주한 우리 마영진 집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유나예요. 6학년인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막 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유나를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광현 집사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세브란스 병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꿈은 깨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고, 아니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거고, 꿈은 잠잘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가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우리가 2장에 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 은사를 2장에서부터 사용을 해요. 다니엘은 이 은사 때문에 목숨을 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표가 나도록 복을 주셨는데 육적으로 특별하게 하셨고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회적 신분을 완전히 높여주셨어요. 사회적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누구 앞에 서게 했어요?
왕 앞에 서게 하고 They stood before the king. 여러분,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왕의 측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왕의 측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 저들이 줄을 잘 섰나요? 저들이 줄을 잘 섰어요? 빼기 좋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고위 공직자로 70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을.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은 언제를 말하냐면 다니엘서 1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68년 이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했던 이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5대 제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죠. 이집트 다음으로 아수르가 그 다음에 최대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 5개 제국이 이 구약 시대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 통치 기간이 비교적 짧았어요.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주전 550년에서 330년, 2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시작한 이 고위 공직자 생활이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여러분,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게 당연해요. 물갈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그 과정이 쉬웠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없던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자굴에 주에서도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그가 어린 소년 때 10대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건 소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표가 나도록, 만민이 알도록 그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육적으로 아름답게 하셨고, 그 얼굴이 빛나게 하셨고,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셨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얘들만 지금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소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정말 표가 나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불못불에서 건지시고 바벨론에서 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높이셨어요. 시편 12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 길을 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겠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가 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완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표가 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만민이 알도록 표가 나도록 복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사랑방 모임 할 때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사셨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가 나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주님 앞에서 말씀만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그들이 할 수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저들이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줄을 잘 서서 출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에서 높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표가 나도록 복을 주셨어요. 저들에게 육적인 복을 주셨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탁월하게 하셨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2인자로 다니엘을 세워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동지혈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의 교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표가 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알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주여 높여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알도록 표가 나도록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국동주일교회 하나님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뜻을 정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병든 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고침받을 지어다. 암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명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간경화, 만성췌장염, 허리 디스크, 또 허리 관절 하나님, 또 아버지 불면증과 우울증 하나님 모든 질병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예물과 1,000번째 약정예물, 주정헌금,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김봉래 원사님, 유혜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시지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싸우니 주여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드릴 것이 없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충성한 손길들 많습니다. 주방에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또 차량 운행으로, 안내며 또 주차위원으로, 또 교사로, 또 강대상에 물떠온 손길이며 화장실 청소로, 또 하나님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또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되 표가 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만민이 알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